참 예수님, 네, 우리는 지난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죄를 받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죄스러운 존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을 짊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스러운 존재,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늘 하느님과 멀어지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 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를 드리는 예식을 할 겁니다. 물론 전 수요일 날, 제2수요일 날 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미사 끝나고서 바로 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사순 일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삶에서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그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면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이나 또 루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르코 복음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이겨내시고 천사의 시중을 받으셨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구세주 또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다 물리치신 분이라고 이미 인정을 하고 그리고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을 드셨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러한 그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결국에는 공생활을 이제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 단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뭔가 이 큰 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그 하느님과의 만남,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를 또 살피고, 자, 이런 피정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장소는 어디인가?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그냥 집안에서 피정을 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피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나가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 거칠고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구약에서 신앙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광야라는 이러한 주제는 구약을 관통하는 이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파라오 왕 밑에서 그 이집트 파라오 왕 밑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된 생활. 자, 그래서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하느님께 애소해요. 그럴 때 하느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파라오 왕에게 파견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하느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에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금방 들어가지 않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가나안이라는 땅, 하느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는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잘 살았던 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왜 이쪽으로 데려내와서 이렇게 생고식을 시킵니까? 라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뭘 가지고 불평하냐면 자기네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해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고기를 먹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혹을 이제 여러 가지로 받는데 그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었어요. 과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는 바로 파라오 왕 밑에서 노예살이하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살이 할 망정 고기라도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출해 내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시면서 그걸 이끌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잊어먹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결국에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자, 과거에로의 회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결국엔 이렇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한 곳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것. 자, 이동을 해서 하느님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특징적으로 특성상 광야는 늘 이동하는 곳입니다. 이동해서 사는 곳이에요. 어디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사를 자주 하신 분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사를 자주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자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많이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삿짐이 좀 가벼워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만약에 한 집에서 몇십 년을 오랫동안 살았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런 경험 가지신 분 계시죠? 그럴 때 어때요? 너무 많은 짐이, 이삿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네. 결국에는 많은 거를 버려야 제대로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요르단, 또 이집트 이렇게 해외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신자들하고. 자, 성지순례를 하다가 사막에를 가서 잠깐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사막에 갔는데 거기에서 베두인족을 만났어요. 네. 그 베두인족이라고 하면은 아주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이들은 그 이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어디 집을 짓고 어디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런데 베두인족들은 여기서 저기로 또 계속 이동해. 그러면 집이 어디 있어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나요? 그런 집 아니에요. 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텐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텐트. 그 텐트를 사용해서 또 필요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그 텐트 안에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가전제품 다 들여놓고 살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왜냐? 그들은 이동하는 수단이 뭐예요? 낙타예요, 낙타. 낙타에다가 세탁기 올려놓고 냉장고 올려놓고 이렇게 옮기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옮겨가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소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삶에 필요한 것만 싣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동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사탄이 광야에서 유혹을 합니다. 무슨 유혹이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소유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소유의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는 냉장고, 세탁기, 뭐 자동차, 뭐 가전제품 뭐 쫙 사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집이 물건으로 넘쳐 흘러요. 이거 이제는 정리를 못해. 요새 사람들이요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제는 정리하는 법까지 이제 배워야 돼요. 요새 그런 강의가 아주 유행입니다. 정리 수납 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에 들어서 시험을 치르면은 강의 듣고 시험 치러서 통과되면은요 전문가가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돈 주고 불러가지고 정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삶인데, 물론 물건이지만은 물건도 따지고 보면 자기 삶이에요. 자기 삶을 자기가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소유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마나 사탄은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해. 그건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큰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사회도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어떤 것을 지향하냐면 소유의 삶을 지향하는데 그것이 바로 많이 소유하는 사람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소유합니다. 물건을 소유해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또 소유가 그 물건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권력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남보다 많은 권력을 가져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또 명예를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소유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성공한 사람, 사회에서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소유의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한 군데 머물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노예가 돼 버려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예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러한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 돼요. 떠날 때는 떠날 때를 알아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해. 한 군데 오래 머물면은 이제 거기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썩어버립니다. 썩어요.
고인물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물도 고이면은 오래 있으면은 썩어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넘어 있으면은 냄새가 나고 썩어요. 자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축적을 시키고 뭐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건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언지를 주셔서 결국에는 롯의 가족들은 산 위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산 위로 도망가는데 누가 뒤를 돌아다봐요? 네, 산으로 도망갈 때 절대 하지 말 것,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즉 되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으로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자, 저 불타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죠. 자, 그렇게 뒤돌아섰을 때 어떻게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굳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과거로 회귀를 해버리면요, 굳어져 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유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군데 남아있게 만들어서 냄새가 나고 썩게 만드는 게 악마의 유혹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었던 노하우는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광야는 소유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늘 이동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악마가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 위에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늘 이동하셨어요. 한 마을에서 한 고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 그 다음에 다른 고을로도 가자 이러고 또 이동을 하시고 또 이동을 하시고 계속 그 길 위에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마도 예수님을 유혹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순시기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셨는데, 이 사순시기 동안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는 정말로 이렇게 늘 떠나는 인생, 순례자의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소유를 너무 지향을 해서 한 군데 머물려고 너무 노력하고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알려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는 이러한 욕망에 차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가 늘 떠나고 버리고 이동하는 그러한 순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사순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